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작입니다. 시작. 부흥운동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그런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기분 좋은 그런 단어죠. 시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시작, 참된 기도의 시작, 참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나를 찾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죠. 나의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메시지를 매주마다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전하는 제가 먼저 이 말씀이 내게 또 현장에서 성취되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날마다 더 넓고 깊고 높게 확인되어지고 현장에서 진짜 맞구나, 이 메시지가 정말 맞구나, 그런 시작이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주 이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모든 것 다 알았다는 거고 내 인생의 답과 온 인류의 답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상호 교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야지만 행복해요. 아무리 가족이 화목해도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먼저 행복한 사람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과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내 일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그 인생 자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행복,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시작. 나의 시작이죠.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란 뭐냐? 육체입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한 줌의 가루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당장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까지도 부활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흙으로 창조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행복이고요. 이 두 가지로 인간은 다른 게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이거 두 가지로 모든 행복, 모든 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다스리지 못하고 왜 힘이 없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게는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문제가 시작됐는데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인 영의 문제가 왔습니다. 성경만 이 근본 문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에게 뱀이 접근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가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안 믿어지잖아요. 대부분 안 믿고 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이미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안 믿는 거고, 내가 믿기로 마음 먹으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진짜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것,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역사한 문제라니까요. 그걸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가 불순종을 심어서요, 불신앙을 심어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나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죽음의 상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의 삭슨 사망, 이 죽음의 상태에 딱 거하게 됐고요. 이 죽음 자체가 너무나 큰 저주와 재앙이죠.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육신 또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 저주와 재앙이 몰아닥쳐요. 원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나에게 와요. 이것이 곧 죄에 대한 삭시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만큼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의 영광이 되겠죠. 내가 대통령이랑 오늘 밥을 한번 먹는다. 그러면요, 소문 다 날 겁니다. 그게 인생이 아마 인생 일대 어쩌면 제 인생의 제일 영광의 순간이었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겸상하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식사 한번 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니, 이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떨어지니 저주와 재앙 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곧 이미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모든 것 다 문제가 와버린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계속 나 자신을 믿는 거. 그래서 내 행동에 계속 내가 내 행동이 실수한 것이 나에게 더 큰 문제가 돼요. 계속 나에게 걸려요. 내 행동에 걸려요. 내 말에 걸려요. 내 스스로 내 말에 걸려요. 스스로 내 행동에 걸려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 그러는데 전적 타락한 자기를 계속 의지해요. 나밖에 없어요, 나. 내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없어요. 이 배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속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주권을 사단이 싹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인간의 주권이 마귀에게 완전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주권을 싹 빼앗아갔어요. 주권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주권 빼앗기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주권 하나 빼앗기는데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완전 사탄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세상 임금 마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참된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주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운명이란 말은 뭡니까? 원하지 않는데 와버린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택당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이 서씨로 태어난 거, 여러분이 윤씨로 태어난 거, 여러분이 신씨로 태어난 거,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 바꿀 수 없는 그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둘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생겨버렸어요. 절대 이제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신분의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 고통의 시작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냥 평안함이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이 왜 안 행복하냐? 근본 평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걸 더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획이 끝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획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안 행복합니다. 그게 신분의 고통입니다. 신분의 문제. 신분 자체가 그냥 존재 자체가 안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와 원인이 없는데 그냥 막 울어 제끼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아니 엄마가 줬죠. 아빠가 다 보호해줘. 입을 거 먹을 거 다 줘. 그런데 애기들이 우는데 왜 엄마 아빠가 힘듭니까? 말을 못하는데 울어 제끼는데 죽을 듯이 울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냥 안 행복해요. 그냥 불안합니다. 행복할 수 있다? 완전 사단에게 속은 상태입니다. 신분의 문제. 신분의 타락, 그냥 평안 자체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평안함과 이 행복이 사라졌는데 행복할 수 있다? 마귀가 완전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완전 사단이 속인 거예요. 너 절대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부리는 귀신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끌려다녀요.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그거 악령이 계속 우리의 삶을, 실제 삶을 붙잡고 실제 체질을 붙잡고 계속 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죽여놓고 세상 문화를, 귀신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100% 모든 사람 우상 숭배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이 우상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안 좋게 들리는 거죠. 우상은 좋은 거예요. 우상은 좋은 겁니다. 우상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내가 바라는 우상이 있어야지. 내가 바라는 이상이 있어야지. 내가 바라는 뭔가를 꿈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인생이 살아갑니까? 근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 그랬냐? 우상 숭배하면 왜 인간이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 그러셨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우상, 내 생각과 내 생사 여탈권, 내 행복에 그거를 두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안 행복해집니다. 마치 바닷물을 퍼먹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품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엄마를 떠나서 엄마 젖을 먹지 못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잡히는 대로 그냥 막 입으로 가져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내 생각과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안 깎아놓는 게 더 고단수의 우상숭배. 100%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도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도 다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도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정신 문제인데요. 정신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행복한 나의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시달립니다. 왜요? 아니,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공허해. 허무해. 하면 할수록 계속 꽉 차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 그러니까 혼돈스러워, 인생이. 답이 없어. 나는 이게 답인 줄 알고, 난 이거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난 행복일 줄 알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요. 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내가 나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내 행동이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해봐. 다른 거에다가 뭔가 행복에 그걸 걸어봐. 근데 그 사람도 스스로 안 행복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행복이 없어. 하면 할수록 깜깜해. 답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육신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안 걸리면 좋겠는데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질병이 계속 찾아옵니다. 불치병 중에 불치병.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인생이 좋아져야 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생각과 마음도 힘을 잃고 육신은 점점 노쇠해져 가고
그것보다 불치병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제 드라마를 한 편 보는데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나이 많아서 죽은 이렇게 장례식에 사람들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나이 많아서 죽은 거가 뭐 그게 뭐가 호상인데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나이 많아서 100세쯤 살고 죽으면은 그거 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뭐가 호상인데 막 이러면서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치병 안 걸린 것 같습니까? 불치병 나한테 안 오니까 천만 다행입니까? 우리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그 불치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100세, 200세 살고 200살을 혹시 살 수 있다 쳐도 200살 살고 죽어도 인간은 그것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실패가 다 와 있는 거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인생은 왜 영원한 걸 꿈꿀까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계속 꿈꿉니다. 그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캄캄합니다. 두렵습니다. 인생의 불치병이 찾아와요. 어느 날 살아가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가문에 내력도 없는데 불치병이 딱 찾아와요. 또 무엇인가 계속 중독됩니다. 무엇인가 집착됩니다. 무엇인가 분열됩니다. 심각한 약물에 중독되는 시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쾌락을 끝까지 누릴수록 더 빨리 육신적인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원치 않는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죠, 우리 인생에. 작은 사고들, 작은 문제들 계속 터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는 인생이 안 행복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어야만 됐나?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인간은 찾아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 그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진짜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가장 미래 중에 미래는 뭡니까? 내세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장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내가 자녀에게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 후대가 나와 똑같은 문제로 더 큰 문제로 시달립니다. 사람들은요, 이 문제, 이런 고통이 왜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해요. 선행을 해보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요. 뭔가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해방받을 수 있을까? 뭔가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인간 지식이 높아지면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사단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종교를 찾아봅니다. 교회를 포함해서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큰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칩니다. 좋은 것입니다. 선행이 좋은 거죠. 공부, 지식이 좋은 거죠. 종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것으로 마귀를 꺾을 수는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멸망 속에 있어요. 그 멸망을 내가 생각 안 한다고 멸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멸망을 말하지 마라. 왜 자꾸 그 불편한 말을 계속하냐? 완전 마귀한테 잡힌 상태죠. 너는 반드시 암이 걸렸기 때문에 암 치료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암 걸렸다 말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는데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최초의 복음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박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이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와진 이 죽음, 죄로 인해서 와지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죄를 끝내시려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는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본인을 우리의 제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어주실 본인의 몸을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지시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요 해방과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본인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한 몸에 다 있어요. 선지자로 오셔서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오셔야만 돼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 이름을 바로 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시는 이름, 죄를 이기시는 이름, 하나님을 떠난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는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속에 그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 모든 문제가 와진 이 관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세요. 모든 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 오늘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접을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마음에 부르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딱딱하고 냉랭하고 딱딱하고 계속 염려가 있고 계속 두렵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실제로 진짜 영접되어졌는가?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끝내시고 원래 축복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하셨죠. 더 넘치게 회복해 버리신 거예요. 여기서는 2장 17절에 이 조건이 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일말에 불안함이 있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 딱 놓으시고.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자는요. 이제는요. 영원히 보장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 보장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했어요? 여러분이 또 잘못했어요? 또 불신앙했어요? 또 악한 습관과 행동으로 빠졌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받아버린 아담과 하하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도 잘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고 그걸 믿으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행복해집니다. 이미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을 못 믿게 만드는 사단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듣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렇지. 이 복음이면 되지. 이 그리스도면 되지. 진짜 내 인생의 문제는 사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를 부르는데도 믿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그게 내 인생의 문제지. 그게 신분의 문제지. 그게 너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의 문제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육신적인 행동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것으로 내 행복과 내 모든 것이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구나. 영원한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을 붙잡은 그 이후로부터는 생각만 하고 붙잡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생각하고 붙잡지 못하는 그 순간 바로 또 돌아가는구나. 마귀의 자녀의 상태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때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상태가 딱 이 상태로 돌아가요. 딱 이 상태로 돌아가요. 구원받아.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내가 그것과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믿음을 놓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 이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신분의 고통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냥 안 행복해요. 그냥 막 저주스러워요. 그냥 후회스러워요. 그냥 좀 불안해요. 그냥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계속 속죠. 그것 때문이라고. 그 문제 때문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로 회복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안 되고는요.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요. 이것이 확인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말씀이, 이 구원이, 이 복음이 현장에서 성취될 때,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성령 충만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 그것을 계속 맛보고, 계속 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것을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일단 내 안에서 이것이 믿어지는 내 개인의 부흥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이 믿어질 때, 믿어지는 그 순간,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상태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상태보다 더 회복하신 거예요. 왜? 영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영원히 사랑해 줄게, 영원히 함께 할게, 이런 말이 허황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점점 자라면서 연애도 해보고 또 결혼을 해야 될 건데 영원의 사랑을 약속하잖아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마음에 위안이 되잖아요. 그게 마음에 흡족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원한 것을 꿈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너가 나를 붙잡으면 돼. 우리는 다시 하나님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다시 이 복음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럼 모든 거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회복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도 안 해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답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인도 안 해주시면요, 우리 인도 못 받으면요,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사단이 완전 세상을 장악하고 완전 죽여놓고 세상 문화로 우리를 끌고 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계속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마귀를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당장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면 제일 편하고 좋은데 또 천국 가기는 싫어하죠. 싫어하기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동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고 천국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영원한 곳이고 그런데 살게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영원한 세계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시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그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그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를 빡세게 해야, 내가 회개를 확실하게 해야 그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서 벗어나시는 게 성령 역사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때 흑암은 이미 결박됩니다.
흑암이 결박됐다는 증거,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이 믿어집니다. 복음이 이해됩니다. 복음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막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흑암이 결박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흑암이 결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서 모든 피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 너무 피곤한 몸이라서 난 졸 수밖에 없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좁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피곤한 게 싹 사라집니까? 피곤한 게 계속 막 나를 더 괴롭힙니까? 혹시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너무 피곤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품 안에서 푹 자니까 너무 막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런 잠은 잘 주무셔도 돼요. 근데요, 흑암이 결박됐다는 증거, 내 안의 행복과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믿음과 복음이 너무 믿어지니까 막 너무 안심이 되고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그게 흑암 결박입니다. 병이 낫고 그게 뭐가 흑암 결박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병 낫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요. 병 낫는데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요. 뭐. 내 문제 해결됐는데 또 불안해지는데요. 뭐. 또 문제 올까봐. 그게 뭐가 흑암 결박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복음이 믿어짐으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평안이 회복이 안 된다. 흑암에게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게 계속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시라니까요. 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24시간 영원히 역사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이미 천사가 동원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천사가 역사하지 않는 상태, 계속 불신앙, 계속 염려. 그래도 그렇지, 뭐 저게 사실이겠어? 그래도 그렇지, 뭐 내가 뻔뻔하게 그러면 되겠어? 뭐가 뻔뻔한 건데요? 죽어 있는데 뭐가 뻔뻔한데요? 죽은 사람이 뭔 체면인데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지금 뭔 체면인데요? 속옷을 못 입어가지고 지금 창피하니까 살려달라고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럽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빨가벗고 있어도 살아야 됩니다. 일단은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돼요. 평안함이 회복되시기를.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돼도 이미 수지 맞은 사람이라는 그 계산부터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다 성공해야 됩니까? 그 성공해야 된다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서부터 벗어나세요. 교회가 꼭 부흥돼야 됩니까? 그 부흥이 뭔데요? 그 진짜 참된 부흥이 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흥된 거 아닙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를 자꾸 숫자적인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하니까. 부흥이 뭔데? 리바이벌. 다시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산 거. 다시 산 거. 천국 백성 된 거. 이미 다 받았잖아. 이미 완전 실패해도 지옥 절대 못 가잖아. 이 모든,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이 답을 가지고 전 세계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만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참된 시작 되시길 바라는데요. 나에 대한 시작과 끝, 나에 대한 시작과 끝에 대한 답을 딱 얻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에 대한 답, 내 인생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이 구원의 메시지가요,
여러분에게 확인되셔야 돼요. 확인되시고 현장에서 성취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세계복음화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현장에 확인되는,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 현장 가야 되는데, 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 현장인데요. 거기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 메시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확인되고 성취될 때 증인이죠. 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단은 이것만 막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아니면요, 절대로요, 이것만 못하게 만들고요, 이것만 안 되게 만들고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만 안 돼요. 모태신앙 3대, 5대, 6대 뭐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복음만 현장에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것만 안 일어나요. 사단은 이것만 막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이번 연휴 기간에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참된 시작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답을 얻는 것으로 시작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답이 다른 사람에게도 답이 되어지는, 정말 현장에서의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